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얼굴만 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말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장에 보면 승리하신 천국 대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천국 대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5장에 보면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개봉하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해 보면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 인과 7가지 대접과 7 나팔이죠. 대접. 그리고 17장 18장 말씀해 보면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음녀인 이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 22장에 보면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교회가 완성된 천국에서 최종 승리의 복락을 만끽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난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 군대와 사탄 군대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바로 그리스도 군대와 사탄 군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이제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엘은 그리스도 군대의 전쟁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죠. 반대로 용은 사탄 군대의 왕인 사탄이고, 그의 사자들은 그의 쫄개들인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 이 아담 아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미가엘과 천사들이 구성된 그리스도 군이 용과 악령들로 구성된 사탄군을 무찌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사탄과 악령들은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사탄군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가지고 이 세상과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군은 적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인 가짜 뉴스와 온갖 잘못된 사상으로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용이 교회를 삼키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인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탄군에 소속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갖 권력과 가짜 뉴스로 이 세상과 교회를 압박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사용하는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꿰뚫어야 됩니다. 핵심만 제가 한 7가지 정도,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성경론부터 해가지고 종말론에 있어서 이 사탄군이 오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짜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론에 있어서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이거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론은 어떻게 이제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제 무신론과 불가지론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론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본래 악하지 않고 착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원죄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이죠. 근데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 유일한 구원주가 맞다? 아니다라고 퍼뜨리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다원주의. 서울을 갈 때 뭐 꼭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 그 한 길이다. 왜 너희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또 교회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제 가짜 뉴스가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적폐 세력인 교회를 없애려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군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세우는 법이 뭐냐면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적폐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 사탄은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할 때에 절대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의 글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오늘 우리를 세상 권력을 통해서 박해를 하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잘못된 가짜 뉴스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자칫 이 사탄을 너무 의식하고 그 결과 너무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탄을 너무 의식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에게 늘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여호수아 앞에 이제 마주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국군의 그리스도군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땅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이제 얼굴을 조아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의 말 그대로 신을 벗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나타나신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주위 환경을 보지 말고 그럼 당연히 낙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무엇과 무엇으로서 그를 이겼다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 또 자기들이 정언하는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사탄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환호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놀라운 역설의 승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왕자, 공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오.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옷이 어떻게 씻어지고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탄이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참소할 때에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 진리 아닙니까?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어린 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탄군을 이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군을 어린 양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싸울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거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보혈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공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지금도 그 승리의 여세를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보혈 붙들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이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승리하고 앞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보혈 붙들고 그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